세계의 중심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방향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계속 서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기가요, 서쪽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자, 원래 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제일 먼저 부흥했어요. 중국, 몽골. 그러다가 서쪽 인도양을 지나서 그 다음 중동의 꽃을 피웠습니다. 페르시아죠.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의 꽃을 피웠습니다. 유럽이 대단하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대서양을 지나서 어디에 정착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미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어디에 꽃을 피웠냐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부흥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대단함이 좀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통령도 아니고 삼성 반도체.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그걸 온 거예요. 공장 지어주십시오. 미국에 공장 지어주십시오. 우리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또 LG에 가가지고 우리 공장 지어주세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는데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공장 회장님들 만나가지고 언제 지어준다고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언제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에요, 분유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분유가 없대요. 미국에 소도 많잖아요. 그런데 분유가 없대요. 예전에 우리가 우러러 보던 미국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유도 없는 데서. 또 물가는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체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물가보다 또 2배. 근데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은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5% 이하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색깔로 했더니요, 물가가 얼마나 빨간지. 전 세계가 빨개. 우리나라도 빨간 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보니까 물가가 4.몇% 올랐잖아요. 짠. 지금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국이 지금 문화를 세계에 주도하고 있어요. 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에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 제2의 부유한 국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강대국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할까요? 힘 있을 때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타락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게 되면 그 나라는 또 망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도 망하고 또 영국도 이미 망해가고 있고 미국도 예전처럼 호랑이가 아닙니다. 거의 종이 호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은
선민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70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된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독립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독립.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일으켜가지고 미국에게 일본이 패망함으로 그냥 나라가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더 대단해요. 바벨론이 패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포로들을 귀향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주고 성벽을 세우고 고레스 왕이 미친 왕이네요. 제국은요 노예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올라타야 돼요. 그런데 그 잡혀왔던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려보내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딱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손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게 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목이 마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돈, 건강 이런 것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건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 두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한 친구는 1년에 뭐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또 한 친구는 그냥 또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갭 투자로 뭐 원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한번 같이 여행을 했는데 여행 자주 하자 했는데 4년 만에 2박 3일 동안 산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하니까요 완전히 방전돼요. 우리가 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알지만 배는 나왔지만 열심히 걷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비금도의 그림산을 딱 올라갔더니 다들 다음에 올라갈래 했더니 설레설레. 산이 높지도 않은데 얼마나 험한지 그냥 나중에 내려왔더니 다리가 아니라 손이 얼마나 그냥 아픈지요 조금. 왜냐면 낭떠러지예요. 그냥 낭떠러지야. 애기들도 못 데려가고 여자들도 여기 못 데려가요. 너무 험해요. 그래서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은 50 되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50 이상 된 사람들 진짜 추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요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손을 잡아줬어. 내가 아니라 다른 애가. 그랬으면 오늘 뉴스에 나올 뻔했어. 비금도에 어떤 사람이 살해하다가 낙마하여서 높지도 않은데 떨어지면 그냥 완전 돌산이에요. 그래서 왜 여기가 아팠냐면 붙잡고 올라갔다가 붙잡고 내려오다가 또 막 이렇게 조금 틈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끌고 올라갔다가 건강에도 나이가 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번 산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요. 나중에 뭐 하겠다. 더 젊었을 때 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더 젊었을 때 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나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저쪽 전북 순창에서 다시 전남 목포까지 운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알지만 제가 다 운전하고 같이 또 산행도 하고 같이 구경도 하고 있잖아요. 몇 시간을. 근데 이제는 한 2시간 이상 운전하니까요. 그 운전한 것만 해도 제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나? 우리 교인들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서 제가 운전을 하루 종일 하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과연 제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 4년 전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운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연이 애월에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일찍 아침 6시 반에 애월 갔다 와요. 왕복 한 1시간 40분. 그런데 갔다 오면요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예전에 하나도 안 지쳤거든요. 또 토요일날 또 8시에 끝나요. 그러면 왕복 갔다 오면요 한 30분 동안 멍해져요. 과거에 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무서운 것을 하고 있더라고. 무서운 것을. 매주마다 이 무서운 것을. 이것을 하면요, 10년 안에 가정이 파탄되고 마약과 사기와 도박에 빠지는 것인데 90%가 그렇게 빠진대. 이거 잘 된 사람. 근데 이것을 매주마다 하고 있대. 뭘까요? 얘네들은 아파트도 있고 뭐 갭투자로 또 원룸도 몇 개 있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영혼. 인생 역자. 뭘까요? 육지 갔더니 또 이거 하나씩 10개씩 사더라고요. 10개씩. 이거 하나에 1,000원이랬네요. 그래서 반은 안 해주고 반은 자기가 안에 선물. 광주까지 왔으니까 광주에서 거기 들리자 하는 거예요. 좀 잘 됐는데 한번 찾아왔는데 여기 들리자. 일도 몇 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일주일에 10,000원씩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50이 주면 52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90% 이상이 10년 안에 가정이 파탄나고 마약과 도박에 빠지는데도 이걸 사요. 여러분 90%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와. 야, 소망 갖고 살아야지. 꿈이 있어야지. 이 돈이 꿈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요, 가정 파탄 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로또 복권에서 200억 이상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더 나중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20억, 30억 된 사람들보다 200억 당첨되고 300억 당첨된 사람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영적인 것이 그 갈급함을 회복되지 않으면 그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또 사가지고 200억 당첨됐는데 또 배고파요. 세상 돈은 항상 배고파요. 영적인 그 갈급함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교회만 다녔다고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뭡니까?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을 따르니 그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따르니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많은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물 없는 환경에서 물이 풍부한 환경으로 근본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쫑나고 또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때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1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살지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 광야입니다.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로 심고 사막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에 기록된 나무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한 좋은 목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만들어 그 나무를 심어주시고 마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답답한 환경에서 완전히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요. 환경 탓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텅텅 비고 있대요. 애들이 없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래만 60명이 있어요. 이제는 애들 전체 합쳐도 6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대요. 애들이 안 보이대요.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나무를 심듯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찾으면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1년에 외지인 한 사람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 땅땅했던 흙을 우리 갈잖아요. 뒤엎잖아요. 뒤엎을 일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상의 헛된 것을 믿고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은 험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우상이 뭔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를 섬기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소송하래요. 야곱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 살아있다면 뭔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헛된 것이고 무능한 것이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은 헛된 것이고 무능한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의 일을 허망하여 너희를 택한 자들은 가증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요. 복이나 하늘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이 섬기는 백성은 허망하게 되고 그 우상의 종들은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복을 달라고 엎드리고 길을 물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알잖아요. 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그 우상에게 갈구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그냥 물을 그냥 몇 번입니다. 3번이나 그냥 철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시니까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지 않은데 어려운 환경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한 발은 우상을 섬기고 한 발은 교회에 딱 닿아가지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한 발은 우상, 한 발은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결하지 못하다. 신부가 남편을 두 남편을 둔 거랑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 눈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만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름값도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거의
거의 2배 올랐는데요. 미국은 3배 올랐대요. 산유국인 나라가 3배 올랐는데 우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2배는 안 올랐잖아요. 설탕도 뭐 2배, 3배. 우리나라 그 정도 안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바라보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은 하나님 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쪽에 애국을 의지했다가 북쪽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패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어떻게 도움받을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만나야 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